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상투적인 인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져서 비대면 예배 권고 기간이 한 달로 늘어났습니다. 새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가급적이면 댁에 머물면서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는 줄이시되 하나님과 친숙하게 대면하시는 그러한 기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가야겠다는 강렬한 의지와 성숙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에 우리 개신교 선조들의 신앙 고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신교 운동을 시작한 마틴 루터는 1527년에 치명적인 흑사병으로부터 어떻게 도망칠 수 있는가라는 짧은 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악한 자가 악한 세력이 독과 치명적 병을 퍼뜨렸다면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하고 약을 조제하여 먹을 것이고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왜냐하면 혹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음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전염병이 왔을 때 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모한 시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사실 너무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연합군의 참호 속에서 병사들이 그 참호의 벽에 가장 많이 새겼던 구절이 바로 이 시편 91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참호 속에서 죽어가면서 부상으로 상실의 공포에 사로잡히면서 또 언제 닥쳐올지 모를 위기에 불안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재앙으로부터 건너가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했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3차례에 걸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부터 뛰어내려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내린 처방이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기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마귀의 유혹의 말로 기록된 것입니다. 마귀가 성경을 인용한 이 말씀은 공교롭게도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재앙과 위험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이 제안에 응하지 않으십니다. 뛰어내리지 않으시고 대신에 말씀으로 마귀에게 대항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대응은 분명했습니다. 말씀을 함부로 적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수은총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삶의 평안을 위해서 주시는 은총,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으로 세계 최고의 K방역단이라는 전문 방역팀을 가졌고, 또 마스크, 손세정제,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에게 올 백신과 치료제, 이런 것들은 다 일반 은총입니다. 나는 바이러스 죽어도 안 걸려, 하나님 믿으니까 안 걸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좋은 믿음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마스크, 손 씻기, 세정제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시면서 돌보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고 날개 그늘 아래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믿으시는 그러한 은총의 시기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광야의 삶을 이기는 법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광야를 헤쳐나온 역사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의 순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을 살아갈 적합한 백성으로 빚어지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모두 광야를 헤쳐나왔습니다. 광야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시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괴롭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해하는 광야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광야에 대한 희망적인 견해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제 고향 안동이 자랑하는 유명한 열사 시인 이육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원래 이름은 월록인데 독립운동으로 일본 감옥에 수감되고 나서 얻은 수임번호, 제수번호가 264번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이 번호를 그는 평생의 자랑으로 여기고 아예 자신의 이름을 264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명한 시 광야에서 이 광야가 민족의 독립을 가져오는, 잉태하는 그러한 희망의 공간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광야는 눈발 내리는 겨울 같은 일본 식민지 혹독한 지배 아래에서 아직은 아득하게만 보이는 독립의 봄날을 그리는 민족의 선각자들이 눈물로 고난 속에서 한 줌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공간이요 시간임을 고백한 귀한 시입니다. 훗날 이 아름다운 광야의 시의 희망의 전통은 1980년대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온 시민들의 외침으로 계승되었습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진 뜨거운 흙이요. 광야는 괴롭지만 새로운 역사,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창조되는 희망의 공간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광야는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해석된 광야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광야 이해는 좀 독특합니다.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웨슬리 목사님은 광야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광야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길에서 타락한 상황이라. 그러므로 광야는 신앙인들이 겪는 영적으로 치명적인 질병이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하늘길을 가던 성도들이 타락해서 하늘길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상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해서 광야의 상태로 진입하면 나타나게 되는 대표적인 현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길을 가면서 누렸던 모든 믿음과 기쁨과 평강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되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신감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니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천국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삶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 광야의 삶은 그야말로 천국으로부터 정반대의 삶, 지옥 같은 삶을 의미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웨슬리 목사님이 광야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인용한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6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행하신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생겨날 다양한 불안, 공포, 두려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겨낼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을 때 생기는 불안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이전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설왕설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는 곡하고 애통하는 일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때는 세상이 성도들이 곡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현실이 있을 거라고 알려줍니다. 이러한 시기를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곡하고 애통하는 그 고민, 그 근심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여인이 출산하는 괴로움, 여인이 출산하는 고통과 아픔 같은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아프고 괴롭고 불편하지만 새 생명이 탄생되고 출산하고 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순간이 뭐냐, 새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이 뭐냐, 그것이 바로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되는 순간, 너희가 나하고 연결되는 순간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곡하고 애통하는 것을 웨슬리의 해석처럼 광야라고 본다면 광야의 핵심은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사라진 것처럼 여겨서 우왕좌왕 불안과 근심에 휩싸여 절망하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헌 시간에 부를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찬송합니다. 광야의 상태, 그것은 우리가 하늘길을 걸어가면서 느닷없이 우리에게 닥치는 삶의 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의 부재로 인한 불안과 공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면 구원의 길, 하늘 가는 길의 경로와 광야의 삶은 결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의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는 하늘 가는 길의 어느 순간에 주님과 분리된다면 우리들이 느끼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동일한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기쁨과 평안과 제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행복한 반면에 다른 이는 동일한 환경 속에서 주님이 안 보인다고 실망하면서 기쁨과 평안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망하며 살아갑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 웨슬리는 우리가 하늘 가는 길에서부터 광야의 상태로 빠지는 이유는 죄악과 유혹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웨슬리가 말하는 죄악은 우리 내면에 내재해 있는 본성이고
유혹은 우리의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일정한 조건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아주 우리가 근본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본성을 부추기는 외적인 환경이 존재하는 것, 그래서 죄악과 유혹이 합해서 우리를 광야로 내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도스토옙스키는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이러한 욕구, 하나님만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여유로울까, 더 편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감시가 없는 곳에서,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에서 마음껏 살아보고 싶은 아들의 마음, 그것이 우리 인간의 내면의 본성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픈 마음, 그것을 갖고서 세상을 바라보니 그렇게 해도 될 것만 같은 수많은 요소들이 갑자기 눈앞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혹의 실체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외면하며 도망치던 요나라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는 그게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니느웨의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이 어쩌면 그렇게 순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욥바로 가는 배가 오고 또 주머니 속에는 욥바로 갈 수 있는 충분한 뱃삭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유혹은 그렇게 닥쳐옵니다. 처음으로 주의를 빼먹던 날, 두려움으로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골프장으로 갔는데 느닷없이 나에게 홀린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낚시터를 갔는데 월척의 붕어를 잡습니다. 이렇게 주의를 범해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도 별일이 없고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기네 하는 속에서 주님의 부재, 주님과의 단절된 관계에 익숙해지면서 즐기면서 신압으로 주님의 곁을 떠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광야의 삶의 실체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품을 떠난 성도가 우리나라에만 20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을 일컬어 오늘날 종교사회학자들은 가나안 성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약속의 땅을 찾아서 나아가는 열렬한 성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나안을 뒤집어서 보면 안 나가, 교회가 싫어서 안 나가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들 가나안 성도들에게 왜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에 실천신학대학원의 21세기 교회연구소가 아주 전면적인 조사를 해봤고 2019년에 서울신학대학교의 이경선 박사팀이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동일한 집단을 갖고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상황의 심각성은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20대 크리스찬 중에서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2013년의 조사에서는 42%의 20대가 가나안 성도였는데 2019년 통계에서는 70%로 늘어났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상황이 되면 2013년에는 55% 정도는 다시 돌아갈 겁니다 했는데 2019년에는 45%로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왜 교회를 등질 수밖에 없고 가나안 성도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크게 두 가지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복음적이지 못하고 건전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부패가 싫다. 두 번째는 기독교 자체가 그 문화와 교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이제는 싫어졌고 믿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출석교회에 대한 불만이 기독교 전체에 대한 환멸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겠죠. 필립 이안시라고 하는 우리에게 유명한 기독교 문학가, 기독교 평론가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을 방문해서 이 가나안 성도 현상을 듣고 나서 그가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후자, 기독교 자체가 싫어서 떠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유럽의 경험을 볼 때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유럽교회의 일반적인 현상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전자와 같은 이유로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떠난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교회가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회복되면 언제든지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남아있는 기독교인의 믿음과 삶이 더 성숙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개혁과 새생명 운동을 일으킨다면 텅 빈 유물로 전락한 유럽교회 전체를 밟지 않고 다시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격려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더욱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광야의 상태로 내몰리게 될 것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비대면 예배가 이것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늘 2주일도 대면 예배를 강행할 것을 외치고 시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요, 상황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오히려 한국교회는 숱한 위기 상황을 거치면서 더 강한 믿음으로 더 강한 교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크리스찬과 교회는 5,000년 봉건사회의 굴레를 이겨내었고, 일본 식민지의 잔혹하고 모진 탄압도 이겨냈으며, 동족상잔의 전쟁의 아픔도, 그리고 수천 년 내려온 가난도, 권위주의적인 사회 풍조도 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오늘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비결은 유일합니다. 교회가 민족과 결의의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회는 섬김이었고, 교회는 희생이었고, 교회는 이웃사랑이었습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내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자라나고 있구나, 새 생명이 창조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였기에 교회로 몰려 들어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이러한 일을 놓쳐버릴 때 교회에 대한 실망이 성도들을 광야로 내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놓쳐버리고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권리만을 주장할 때 교회를 등지고 광야로 나가는 성도들의 무리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온 국민이, 온 세계가 어려운 이 시기에 한국교회는 내부로부터 터져버린 토기처럼 그렇게 전락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섬김이나 겸손이나 희생은 더 이상 보기가 힘들고, 넘쳐나는 돈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그리고 자기의 권리 주장에만 열성이고, 기업보다도 훨씬 못하게 교회를 운영하면서 사기업 보듯 교회를 보지 말라고 사회를 향해서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실망한 우리들의 사랑하는 교우들이 광야로 내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 그것에는 교회의 책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는 하늘길 가는 변함없는 교우들이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도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의 상태가 닥칠 것을 예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찬양에서는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을 때,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이 같은 광야의 삶을 노래하면서 헤쳐나올 그러한 비결도 또한 이 찬송가는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국교회는 물질만능주의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이 세상의 유일하신 진리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고 의미 있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다시금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넘쳐 흐르게 되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신교회가 광야의 삶을 이기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되며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희망을 밝히는 아름다운 등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